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부제를 굳이 붙이자면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복,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바로 영광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2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르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가 기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이삭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굉장히 번성한 내용이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이 그 아들들이 12명이나 되고 그 자손들이 18절에 보면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아주 번성하면서 강대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11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가려면 19절부터에서는 이삭이 굉장히 번성하고 강대해졌다. 이스마엘보다 더 번성하고 강대해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라 이렇게 강조한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이어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또 이어받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찾아봐야 될, 본문에서 찾아봐야 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아주 그 시조 아담 이후에 있는 오래 살았던 900년, 800년 살았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결혼이 늦은 건 아니지만 이제 수명이 짧아진 상태에서는 40세 결혼이 상당히 늦은 겁니다. 그렇게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늦게 결혼한 이삭이 빨리 자녀를 낳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만약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면,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삭은 결혼한 지 바로 이듬 해에, 바로 직후에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40세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하였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 자녀를 몇 세에 낳았습니까? 첫 자녀를 60세에.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19년쯤에 되는 때 그때 비로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결혼한 지 한참 되었는데 그랬을까요? 예, 늦은 결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1년 지나서 바로 혹은 2년 지나서 왜 하나님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 달라고 빨리 아이 낳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는, 믿음의 이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이 낳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문화사업도 하고 문명을 일으키고 참 경제 생활을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계보, 아벨의 계보를 이어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낳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우선을 바라보면서 그 계보를 결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일만큼 이삭에게 중요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을 기다리라는, 여자의 우선이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아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때쯤에 이삭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간구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5년 이내에 이삭은 아이를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여인의 우선을 바라보며 아이를 낳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삭이 기도를 드렸고 간구했는데 얼마나 지나서 아이를 얻었습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겨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삭이 얼마나 실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녀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태우면서 무려 20년을 기도한 가운데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무려 결혼한 지 19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보십시오.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정말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해야 될 그 임신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걱정과 근심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싸우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하나님이 첫 아들을 주시면서 쌍둥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잠시일 뿐이고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보통의 싸움이고, 보통 그냥 아이들이 뱃속에서 막 움직이고 발길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걱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게 싸웠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좀 덜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의 싸움을 아이들을 뱃속에 안고 그 싸움의 상황을 계속 느끼고 있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나 심하게 싸우는지. 그 싸움의 정도가 너무나 심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는 중에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이 아들들이 기도하여 받은 이 임신하게 된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렇게 싸웁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애들이 너무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만 애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야, 태어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답은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그런 귀귀한 말씀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면 여러분, 이 어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얼마나 덤벼들고 얼마나 심하게 싸운 끝에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겨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작은 놈이 큰 놈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대답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뜻에 나는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혹은 리브가나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는 야, 이 우리 둘째 놈이 정말 용한 놈이구나, 형을 이겨먹다니 정말 대단한 놈이 태어나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20년 만에 이게 잉태하게 된 자녀, 그것도 쌍둥이를 얻었다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잠시일 뿐이고,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아이를 낳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릴 때는 그나마 그냥 염려 속에서만 이 아이들을 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이 아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염려하며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쌍둥이는 태어날 때부터 싸우며 나오더니 태어나서 하는 짓과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그들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에서의 성격은 아주 직설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아주 거친 성격입니다. 아주 남자다운 성격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의 성격은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참 조용하고 온유하고 수줍음이 많고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쌍둥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서로 정반대인지. 에서는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가 되었고 에서는 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걱정 중에서도 아마 이 두 부모는 각각 자기를 잘 따르는 아이에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걱정 중에서도 아마 이런 아이들 문제로 두 부부가 많이 다투었을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에스만 사랑하냐? 왜 당신은 야곱만 사랑하냐?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참 화평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삭의 삶이 과연 2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 말씀과 걸맞는 상황인지, 왜 이 말씀을 해놓고는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상황을 기록해 놓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정말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백성을, 믿음의 가족을 창조해 가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천지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풍성함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시련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덜쳐내시고 아브라함의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이 결코 방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것을 자인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인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복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했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통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삭에게 이 야곱과 에서라는 자녀가 없었다면, 이 골칫덩어리, 근심덩어리 자녀가 없었더라면 이삭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견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여행해야 될 그런 필요도 없었고, 타향에서 참 기반도 없이 그렇게 자기 삶을 일구어내야 되는 그런 불안감도 없이, 아버지가 이미 그래도 와서 가나안에서 기본적인 터전은 잡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정해주는 배필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삶을 시작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의 성격도 온유해서 누군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삭이
평탄하게 사는 가운데서 그냥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냥 나태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녀를, 이 골칫덩이 자녀를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이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유산을 받았고 또한 이삭에게 이삭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이삭을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더 세력도 그 종들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분명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삭은 그런 풍성함 가운데서 그런 성장 가운데서 자기 세력이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어찌할 수 있는 이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끊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삭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주셨습니다. 영광과 고난을 함께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다.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게 해주시면 좋겠다. 항상 성공만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항상 기쁜 일만 하나님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잘 되기만 하고 항상 성공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기쁜 일, 성공하는 일만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 굳세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복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들고 그것들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근원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흐트러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엷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공급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는 오히려 반대되게 내 욕심으로 오히려 형제를 해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있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믿음이 좋으니까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신 우리 최지영 목사님은 혹시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이 어려움을 그만 떼주시면 안 됩니까? 이 어려움 그만 면하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무려 3번이나 기도했다. 한 번 해서 안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2번,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내게 약한 부분이, 약한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계속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이 없이 만약 고난만 받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즐거운 일을 주십니다. 기뻐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복이,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믿음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어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이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을 계속 복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요소, 이삭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밀어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은 복입니다. 영광을 계속 누리게 하는 복, 근원적인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복입니다. 이 복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얻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유를 많게 해주시기보다 하나님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해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소유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